요한복음 16장은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그 일을 다 완수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또한 다음 구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에는 특별한 조건과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간구의 내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꼭 넣으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조건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가 어떤 근거에서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기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필요를 때 쓰는 것이고 또 간절히 구하면 얻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보다 큰 일, 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것, 간절히 매달려서 현실의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깊은 이해나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이상의 주님이 하신 그 큰 일, 더 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그저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는 이런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는 정말 자녀로서의 영광과 명예, 그 위대함을 살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도 이러한 기도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앞서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명령에 어떠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저 현실의 소원 해결이지 원하는 것을 얻을 뿐이지 더 이상의 나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가는 것은 그리 급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가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모든 민족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차원을 벗어나는 표현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정황들, 또 가정과 직장 등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고 또 세상 끝날까지 있을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가게 되는 것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이 권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가야 하는가?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이렇게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곧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걸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에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한 권세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권세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언하신 것이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끌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자되심,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창조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펴신 구원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 곧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를 벌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꾸중도 하시겠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구원받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내용을 얻으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두 그 자리를 뜨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걸려서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인생, 더 멋진 인생을 살라고 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고 나누고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은 이 큰 뜻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복 가운데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자기 증명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가야 할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보냄을 받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함께 누리도록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드셨듯이 우리도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축소되어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임무로 소개되는 그 대사명의 명령들, 그러하지만 이것은 뭔가의 특정한 행위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빛을 발하고 생명이 자라고 무르익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과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혼란을 겪으며 유혹과 실패 속에서 그저 어쩔 줄 몰라 회개기도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반대, 또 박해와 오해는 모두 다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평범함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타협과 또 외면, 비겁함을 깨트려 버립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기회이고 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자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길을 넉넉하게 잘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넉넉하지 않는 자가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번 해보라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실패하고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또 현실에 보상이 없더라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처럼 인생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을 줄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명령은 승리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것도 우리의 임무 가운데, 명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예수님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왜 이런 길을 걸으라 요구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쉬운 결말을 만들어내신다면 시간과 경험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도록 다듬고 만들려고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후회하고 고민하고 돌아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울며 불며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다듬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포기하고 외면하고 타협하고 변명하는 우리의 그 못난 것들이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마라, 체념하지 마라, 한숨이 나오느냐, 좋다, 그럼 내일 다시 하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가 왜 인자로 왔는지 너희가 아느냐? 나는 모든 자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서기 위하여 인자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너희의 생애도 똑같다. 너희로 인하여 더 많은 이웃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로 일어설 것이다. 너희 모두 나를 위한 찬양을 부를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성숙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며 기회요, 책임이요, 영광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또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면 다음에 나온 말씀은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조건과 책임, 그리고 지금의 현장과 정황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땅끝이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크고 성숙해가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울며 불며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